아멘.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두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부름받은 교회 혹은 모이는 교회로서 그 시대 속에서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이방 속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이방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방 선교의 근거지, 아주 이 기초가 된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일 항상 처음 출발이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또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서도 또 다녀와서 또 안디옥에 떠났다가 안디옥에 돌아오고, 바로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파송하고 또 그 선교에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 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선교지에서도 큰 힘과 격려가 되었고, 돌아왔을 때도 회복과 치유와 충전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은 선교사를 때로는 파송해 놓고 그냥 어떤 다시 돌아올 때 혹은 안식년이나 어떤 쉼의 기간에 돌아올 때 맞이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나 혹은 애매한 일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 1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자 관계로. 근데 어느 때는 이제 오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교사님 교회에 이렇게 들리지 마시고 그냥 다른 곳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주 오시니까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해도 됩니다만은 참 이 선교사들이, 특별히 이제 중국 선교하다 이 추방된 선교사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는, 또 이런 상황에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선교지에 선교사들에게 전초지가 되어서 파송받고 나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돌아와서 쉬고 충전받고 회복을 얻고 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일에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모델 교회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 흩어진 화평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그 어떤 근거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이 지역에 와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흩어진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흩어진 교회라면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선교적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보면은 먼저 이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 오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피팍을 만났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제 흩어진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또 평신도 사역자 가운데 하나인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전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쓰러졌을 때 회심하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사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자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방 선교의 이 근거지고 또 근원지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1년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들이 핍박을 만나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점점 넓어지고 사마리아 이방 세계 땅 끝까지, 안디옥까지 계속, 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흩어진 교회는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간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왜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지 흩어지는 교회, 흩어진 교회로 이름을 지었는지 혹간에 이해하지 못할 때,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선교적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는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가 선교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존재 의의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 선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룻기서를 통해서도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방 열방 구원에 있다. 또 요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자기 원수인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때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가서 요나를 복음 전하도록 그에게 강권적으로 은총의 포로 속으로 몰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방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대열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한 백성이 있죠.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의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은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들은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러다 결국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여 버림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한참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점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세월이 감에 있어서 세월이 흐름 속에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고 끼리끼리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냥 모이는 교회, 부름받은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핍박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점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진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나중에 바로 안디옥 교회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 교회가 우리가 선교하지 않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흩어진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또 혹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더욱더 일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흩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저는 교회를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개척하면서 또 교회를 이제 설립해서 교회를 이뤄가면서 큰 교회에 대한 꿈은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혹은 건물을 웅장하게 아름다운 성전, 이 교회당을 짓겠다, 그런 꿈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의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중에 가장 큰 그 마음 가운데 원하는 건 바로 이 선교적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 이렇게 훈련된 이렇게 좋은 자원들을 어떻게 주의 나라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나 그런 가르침이나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걸어온 그 애적인 그런 건물의 그 발자취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복영호 선교사님 부부를 오후에 파송하는 그런 이 주일이어서 그런 그림을 좀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미도 상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포화 상태라고 그럴까, 이 장소가 비좁아서 두 번째 옮겨진 곳이 바로 이제 신혼당 마을에 있는 대명 상가입니다. 이 상가지만은 또 이쪽에서도 이제 제자 훈련과 또 이 소그룹 사역으로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해 갔어요. 숫자도 뭐 많아져 갔지요. 그러나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민이 이렇게 생겨요. 그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선교적 교회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옮겨진 그런 교회가 바로 이제 화정동으로 이제 화평교회로 뭐 기회가 돼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었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넓은 땅에 또 좋은 그런 환경에 교회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곳이 이 장소 아닙니까? 보통 다 2, 3km 안에 있는 그런 교회당,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는 늘 선교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더 선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개척교회일 때도 선교사를 제일 먼저 1995년도에 일본에 서정보 선교사를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1995년도라면은 저희 교회가 100명 조금 더 모여질 그런 때인 것 같아요. 100명, 150명. 일본에는 누구도 선진국이라 또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준 그런 나라기 때문에 누구도 그 나라는 마치 요나가 생각했던 아수르 니네웨와 같은 그런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사 잘 안 보내는 그런 선교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때 우리 교회는 일본에 서정복 선교사를 파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99년도에 또 중국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태고 선교사님을 싱가포르로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05년도에 호주에 어린이 선교사로 이정환 선교사님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중국 사역을 하고 있는 박요한 선교사님을 또 파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화정으로 옮겨지면서 2016년도에 지금 저의 후임자인 우리 김정인 목사님을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평신도와 더불어 이제 김정인 목사님 인도네시아에 파송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면서 참 감사도 좀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 있을 때보다 10배, 20배 교회는 커졌지만은 그동안 너무 선교한 일에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넘어서야 한 사람을 이렇게 파송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선교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는 중국의 가정교회별로 100여 개 이상 가정교회가 선교지를 맡아서 선교를 했는데 중국에만 해도 32개 가정교회가 32명의 선교사들을 협력하며 기도하며 마음과 물질로 기도로 섬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곳을 흩으신 이유가 뭐냐? 더 선교적 삶을 살라고, 더 선교한 일에 매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흩으신 겁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런 그 팜플렛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생각했지만 특별히 20주년을 맞이할 때 캐치플레이즈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2020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2020년에 흩어진 교회로 나온 겁니다. 2008년이면 우리 교회가 20년이 되는 때입니다. 2008년 3월 2일 날 우리 비전 축제, 2020 비전 축제가 뭐냐? 이제 더욱 흩어지는 교회로 되자. 근데 이제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12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나올 줄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비전을 2020 비전,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자. 뭐 크고 작게 8번째 하고 저와 여러분들 9번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 그 팜플렛을 보면서 야, 자신이 또 제 자신이나 여러분과 함께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자신이 나온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게 바로 우리 흩어진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비전이었구나. 하필이면 2020 비전인데 그 시기에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여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지만 변함없이 오늘 또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지금도 코로나와 더불어 함께 가고, 그렇지만 할 일, 이 특별히 선교적인 일에는 우리 교회가 소홀히 하지 않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게 되었고, 또 선교관을 또 준비하게 되었고, 또 저번에는 또 1호로 우리 평신도 우리 선교사 유지용 집사님을 또 라오스에 파송하게 되었고, 또 우리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또 우리 아제르바이잔에 우리 선교사로 1호로 파송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흩어지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흩으셨습니까? 무엇 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흩으셨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라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왜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이 땅의 온 백성들이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누구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싶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군들 없겠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고 또 안일하게 또 쉬고 싶고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언제도 여러분과 나눴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교회, 이런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더 감당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보내셨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늘 가지고 사역할 때 이제는 내가 나가라, 이제 내가 나가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 어느 때 마지막 때 어느 한밤중에 새벽 2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저보고 나가라고요? 제가 나갈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 책임져 줘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매달리듯이 저는 그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렸어요. 제가 나가요. 그래요, 제가 나갈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런 기도를 마지막 드리고 났을 때 그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와닿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곳으로 흩으셔서 지나온 2년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특별히 우리가 이 선교 일을 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귀하게 쓰셨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곳으로 와서 참 여러분, 우리 흩어진 가족들에게 대단한 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야, 참 우리 흩어진 가족들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저런 은사를 정말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힘든 코로나 시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의 나라 구현을 위해서 마음껏 드려지고 쓰여지고 헌신하는 모습에 저는 참 이러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만은 처음부터까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그런 모습. 바로 흩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적 교회가 바로 흩어진 교회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흩어진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영호 선교사 부부를 아제르바이잔에 파송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간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 흩으신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선교적 삶을 살라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오늘 이 날을 맞이하면서 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구현되고 확장이 되어지고 건설되어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흩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가운데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하반절에 오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거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자기들끼리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화자찬, 자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저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다. 저 교회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 안디옥 교인들, 저분들처럼 믿어야 돼. 그래서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딱지, 그리스도라는 별명,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세상 속에 이런 이름을 받고 있습니까? 진짜 목사다, 진짜 장로다, 진짜 권사답다, 진짜 성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없어져도 저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다. 그 행동주의 신학자 보네퍼가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장망성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서서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되고 세상 속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시기 살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손가락질을 받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분들 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전도한다는 거, 교회 나가는 거, 그들이 볼 땐 정신 나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세워야 되고 하고, 우리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흩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교회,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인데,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어떤 사람, 대표적인 5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첫 번째는 누구지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아주 구제와 헌신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똘똘한 젊은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하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나바 이분이 훌륭합니까? 또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는 이 피부 색깔이 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굉장히 가난하고 또 이방인으로서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보면은 사람 차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고 부자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난한. 그런데 결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다양한 분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화면에서 보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루기오와 분봉왕의 젖동생 마넨. 이건 바로 부유한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란 말은 헤롯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 다 다양한 사람들, 이방인도 모이고 유대인도 모이고 많이 배운 사람, 좀 덜 배운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또 나이 든 분들, 적은 분들 다 예수님 안에서 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흩어진 교회가 그런 교회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의식, 식구의식, 형제의식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세상 속에 흘러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디커피를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익 창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디커피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 속에 흘러보내는 거죠. 출입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또 우리 이 공간을 준비한 이유도 뭡니까? 일단 우리 화평의 다음 세대들, 우리 가족들 마음껏 쉬고 누리고 또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도 쉼의 공간이 되고 언제든지 다 이렇게 쉬고 나누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어떤 빈부 차이가 없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의 그 모습. 이 교회는 또 일꾼이 참 많은 교회, 일꾼. 얼마나 신실한 일꾼들이 많습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어느 권사님, 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 좀 많이 좀 부려먹으세요. 목사님, 많이 부려먹으라고. 많이 목사님 좀 부려먹으세요. 참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일꾼으로서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흩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적 교회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흩어진 교회예요. 또 흩어진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혹간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안디옥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때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나 자신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을 주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그 복을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왔지만 더욱 우리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면서 이런 교회를 더욱 만들어 갑시다. 이런 교회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있는 성도 하나하나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위대한 교회,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늘에 가치를 두고 행복하게 소망 중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흩어진 교회 성도로서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